이 본문을 가지고 큰 구원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은 14절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이들은 목격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를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그를 보았고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들은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그의 죽음을, 무덤에 묻힌 것을, 그리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그들은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시면서 아무것도 남기고 가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약속을 하나 남기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아무 유산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동전 한 입 남기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요. 책 한 권도요. 아무것도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하나. 그에 앞서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제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앞서 말씀 가운데 보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에. 소동하여 6절 끝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난생 이런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데 각 지역에서 오순절 맞이해서 흩어져진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곳의 언어들로, 그곳의 방언들로 막 선포가 되는데요. 다들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스럽고 놀라느냐.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랬으니까 성령을 받고 이 놀라운 일을 직접 했더니 이들은 또 얼마나 놀랬을까요? 난생 처음 그런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니 그냥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세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역사적인 현장에 그들이 참여해서 주인공이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여기고 놀랐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대표하여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죠. 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씩이요. 선지자나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요.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한 사람에게. 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이 말세라는 이 시점, 말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한 사람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 그래서 120명 정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육체. 그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어서요. 예언을 하고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리니 내 영을 성령을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이렇게 말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디를 살고 있어요? 말세 한복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는 말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말세가 끝나는 그날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적같이 말 것이라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잔치하고 즐길 때 갑자기 하나님의 노아 시대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도적같이 말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덫과 같이 말 것이라고. 짐승들 잡는 덫 있죠. 덜컹하고 발이 하나 탁 채이면 시바로 죽음입니다. 얘기했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겠죠. 순식간에 덫같이 그날이 임하여 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임을 예수님께서는 경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날과 때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나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주의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말세가 끝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된 그런 날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말세 끝부분에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입니다.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무엇과 무엇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 가지, 말세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다윗에 앞서 사울에게 서 특별히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선지자로 세우며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그들을 부어주셨어요. 하지만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 어떤 게 뛰어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요 말세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성령의 시대라고 불러요. 이 말세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다른 이름으로요, 교회 시대라고 또 불러요. 교회가 이때 세워지니까. 또 다른 이름이 뭐 있을까요? 메시아닉 피리어드라고 하죠. 메시아의 시대라고요. 교회 머리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완성을 향해 나가는 메시아 시대라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은혜의 시대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의 몸을 구성한 모든 지체에게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요, 모든 육체 부어주시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모세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물론 잠시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적이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한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방의 시대에 엘리야에게 성령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모두 이제는 참 어떤 민족에게 어떤 시대에 한 사람에게 성령 부어준 그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구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 모든 교회, 그리스도 몸의 지체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시니까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부어주시니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려우면 열릴 것이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제는 구하면 주시는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바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이 피와 불과 연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고 온갖 재앙들이 일어날 것임을, 하늘에 징조들이 있고
땅에 여러 마지막 때 재앙들이 있을 것임을,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분열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여러 자연적인 징조들, 해와 달과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재앙들, 또 인간이 일으킨 여러 전쟁과 난리의 인적인 재앙들, 또한 영적인 재앙들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재앙들이, 자연적, 인적, 영적 재앙들이 집중되어서 연이어 강도를 더해가며 일어나는 그런 징조와 기사가 있을 스기지 마지막 말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21절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얼마나 놀라운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이제 말세에 놀라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큰 재앙들, 하늘의 여러 징조와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면서 이 두 개의 놀라운 현상들이 결합되어 일으키는 세 번째 말세 특징은 이런 성령을 모든 육체, 교회 예수님이 지체에 속한 모든 지체에 다 마침없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보다 더 강렬한 그런 재앙들, 고통스러운 여러 징조와 이것들이 이제 더 빈번하게, 더 강렬하게 진행되어 갈 겁니다. 이것이 맞물리면서 성령을 부어주심과 여러 징조들이 맞물리면서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대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닥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아직은 이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한복판 살아가는데, 그 한복판 가운데도 이 끝부분을, 재림의 거의 마지막 분을 살아간다고 우리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날과 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가 많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요, 우리가 참 모두 성령으로 계신 분들 거의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거기에 멈춘 건 아니고요. 우리 거듭나서 이제는 천국 가면 되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거듭난 사도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성령이 세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려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뭐가 되기 위해서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도록,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무릎 꿇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판과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믿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시간 합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